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 과제는 어느 부모에게나 다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인 홍진경 씨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홍진경 씨. 이분은 모델과 김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한 일간지에 그분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났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딸이 있는데 홍진경 씨도 큰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신이 아는 게 부족했답니다. 아는 게 부족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홍진경 씨는 학창시절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대요.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아도 성공할 수 있구나. 이걸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와 담을 쌓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늦게라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공복계나 한다는 사람들을 알아봐가지고 그분들을 초청을 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담은 내용이 유튜브 방송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유튜브 방송의 독자가 121만 명입니다. 엄청 많죠? 121만. 저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121만 명이나 됩니다. 저도 꿈을 갖고 있습니다. 121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유튜브 동영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같이 방송을 합니다. 주식 전도사인 존 리도 초청을 했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메가스터디 회장인 손주원 회장도 초청했고요. 그 다음에 대선 전에 대선 주자들도 초청을 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렇게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홍진경 씨가 누구라고 했냐면 메가스터디의 손주원 회장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에 손주원 회장이 이야기한 공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래요. 공부는 개념입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외우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용어 안에 있고 그 용어의 70%는 한자입니다. 한자를 알아야 개념을 알 수 있고 개념을 알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뭔가 인사이트가 딱 생겼어요. 그렇지. 개념을 알아야지, 개념을.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컨셉이거든요. 어원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어원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본 후에 전체가 무슨 뜻이냐,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그렇게 알고 공부해야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전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개념을 알아야죠, 개념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우리 아이에게 시키는 공부가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를,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과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했대요. 자기가 보기에.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죠.
절대적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절대적 가치 기준을 잃어버린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육도, 정치도, 세상 문화도 다 그렇습니다. 그 사사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한 면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일지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식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천사론 3주에 걸쳐서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지금은 수태하지 못하지만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거든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감동에 차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 남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천사가 전하여준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어떤 아이냐 봤더니 사사기 13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사기 13장 3절부터 6절, 오늘 같은 본문이니까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6절,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부분 보니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러니까 면도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면도칼로 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나사르, 구별된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내 아이를 키울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말이죠, 아이를 키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해버리면 이 아이가 제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근데 그때 당시에 나시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포도에서 난 것들은 먹지 말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나사르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또 어떤 아이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보면은 다 천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천재 같지 않아요? 전 천재 같던데요. 우리 딸들 키울 때는 키우느라고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보니까 다 천재 같아요. 우리 온유도 보니까 천재 같아 애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천재를 둔재로 만들지 마. 네, 둔재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이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면 이 아이가 둔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뇌의 능력이 있는데 뇌의 능력의 3%도 못 쓴답니다. 3%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건 해버리고 하라고 하는 건 또 지독히 안 해. 네. 아이에게 요건 꼭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시켜버려. 그러니까 애가 둔재가 돼버리죠. 애가 생각이 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 정말 귀한 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래요.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 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쭉 묵상을 다시 한번 보다가 이런 카피를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굉장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 굉장하다. 누가? 내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이 카피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거 적는 사람이 없네요. 중요한 카피라고 하는데. 예. 자, 내가 보기에도 굉장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 굉장하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기에도 굉장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 굉장하다.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내 아이예요. 내 아이. 확신하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세요? 확신을 가지셔야지. 확신합니다. 내 아이가 굉장한 아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그럼 굉장한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 굉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 굉장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는 굉장한 아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 굉장한 아이였어요.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죠. 이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마노아가 이제 사사기 13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다시 나타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드려봤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그 천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랬습니다.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아이 이렇게 교육하라는 내용으로 세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요. 이게 성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가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간, 다음 주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주일마다, 오후마다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 자, 뭐 주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가운데 자녀 교육 혁명 하브르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삶을 이끄는 평생의 질문이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질문이 평생의 삶을 이끌게 할 수 있는 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 혁명 하브르타를 쓴 저자는 그의 삶을 이끌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성경적 자녀 교육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었대요. 성경적 자녀 교육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말 소명 같은 이 질문을 받고서 그 질문이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냈대요. 첫 번째는 1000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1000권. 성경적 자녀 교육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해당되는 책들을 1000권을 읽었대요. 1000권. 1000권을 읽었대요. 여러분 어떤 주제의 책이든지 20권을 읽으면요 통달을 합니다. 또 20권을 읽으면 통달을 해요. 또 다른 주제로 20권을 읽으면 통달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자녀 교육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1000권을 읽었으니 얼마나 통달했겠습니까? 그래 성경적 자녀 교육은 이것이야. 읽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 했냐면은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을 가서 유대인 가정을 방문했대요. 그러니까 유대 교육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겠죠. 그러니까 하브르타를 썼지.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그 가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해서 그 가정을 탐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권의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질문이
사람을 바꿉니다. 질문이 사람을 바꿔요. 질문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내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속한 이 자녀들을 향한 교육 문제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저자처럼 동일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자녀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삼손의 아버지가 한 거예요. 마노아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에 바른 답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몰입독서라는 책을 발견하고서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이걸 내가 그 전에 우리 아이 키울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이제 선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준 책이 있습니다. 몰입독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들 못지않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계획을 세울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이것입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적 자녀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교육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4, 5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건 문제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이제 폐회찬송 할 때 이제 가사에 보면은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이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빠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어요. 애가 달려와서 엄마 왜 울어? 아빠 왜 울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난단다.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내가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애가 기억하는 것이 맨날 엄마 잔소리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정말 애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그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엄마가 뭐 하나 봤더니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소리를 들어. 그랬더니 자기 이름도 나와. 이 아이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아이들이 변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먼저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서 이제 목사님하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얘야 엄마가 평소에 보던 책 좀 가져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가져온 게 무슨 여성 잡지더래요. 여성 잡지. 엄마가 평소에 보던 책, 늘 끼고 있는 책,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먼저 있어야죠. 사랑하면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져요. 사랑하면 불평이 안 나와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몸으로 드리는 헌신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때마다 안 하던 것을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딱 잠재우는 게 뭐냐면 사랑하면 그런 게 안 나와요. 사랑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와서 제일 먼저 물으신 게 뭡니까? 야단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6절 말씀해 보세요.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초반입니다. 신명기 6장이면 초반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파라오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하수구에 강물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살려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었어요. 그런데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꺼내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자기가 뭐 저지 없으니까 이제 키울 수는 없고, 그럴 때 이제 모세의 누나가 달려와가지고 유물을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구해오라고 하니까 모세의 엄마가 와서 3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운 겁니다. 3년 동안. 어떻게 키웠을까요? 3년 동안 어린아이였을 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밤낮으로 3년 동안이나. 그리고 나서 이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죠. 그쪽에서 40살이 될 때까지 37년 동안 한 것이 뭐예요? 그 당시의 세계 문화 속에서 이집트 문화는 최고였습니다. 이집트 교육은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집트 교육 문화 속에서 3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이 3년의 성경교육이 37년의 세상교육을 이긴 겁니다. 3년의 성경교육이 37년의 세상교육을 이긴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엄마가 말씀을 먼저 담는 훈련이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이 말들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들이 뭐예요?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성경 교육을 하십시오. 성경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아이가 완전히 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것들을 가르치래. 그것들이 뭡니까? 6장 4, 5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아이들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그 형성하는 것보다도 글과 숫자와 언어를 가르치는 데만 관심을 갖는 현대의 자녀 교육은 자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뭔가 탈출구를 찾는데 그 탈출구가 뭐냐면은 게임인 거예요, 게임. 왜 애가 그렇게 게임에 몰두를 합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걸 그걸 풀려고 하는 겁니다. 애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그래서 부지런히 어떻게? 항상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할지니 7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말할지니 그랬잖아요. 가르치며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말해야 돼요? 언제? 다른 경우는 하지 말고 네 가지 경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경우. 언제? 네 집에 앉을 때, 앉았다 하면 가르치고 말하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 가르치고 말하라는 겁니다. 누울 때 가르치고 말하라는 거죠. 일어날 때 가르치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이제 흙탕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흙탕물 밟으면 빠지니까 아빠 발자국만 밟고서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조심하면서 이제 앞장서 걷죠. 그랬더니 아빠의 발자국을 밟아가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져요.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져요. 부모님이 예배 안 빠지면 아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부,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원래 이제 아이들, 어린이들까지도 주일날 교육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중고등부 참석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하면은요, 완전히 인생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이게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아이에게 미래를 볼 줄 아는 자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자로 키워야 돼요.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은 손자들을 교육할 때 꼭 역사학과에 보냈답니다. 역사학과에.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병철 회장님은 생각할 줄 아는 분이라서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역사학은 미래학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미래를 볼 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뭔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역사를 뒤지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뒤지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독서죠, 독서. 그것이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원래 앞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이 잘 보인다면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을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독서를 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역사를 공부하고 유대 교육 방법을 여러분이
공부하십시오. 칼비테의 교육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달라져요. 달라져요. 유대인 교육 방법을 따라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더니 아주 성적이 좋아져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뭐 하는지 부모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하겠습니까? 최고의 공부 방법을 따라 하겠습니까? 아주 밑바닥 공부 방법을 따라 하겠습니까? 어떤 공부 방법을 따라해야 돼요? 최고의 공부 방법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 교육 방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교육 방식. 최고를 따라해야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역사를 공부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데, 이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과 돈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돈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어렸을 때부터 11조와 헌금을 하는 원리,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가르치는 거죠. 세상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돈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홍진경 씨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는 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죠, 존니를 초청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재무제표 보는 법도 가르치고 있대요. 재무제표 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정원칙,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놀라운 재정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재정원칙과 돈 공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서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아이로 키워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하나는 운동과 음악을 시키라는 겁니다. 운동과 음악을 시키세요. 운동을 시키십시오. 우선 운동을 시키세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놀잖아요. 야, 이거 예배당 새로 지면 내가 아이들 놀 수 있는 실내 체육관도 짓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실내 체육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게, 운동하게. 예,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것은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빨리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놀 때까지 놀게 좀 두세요. 아이들을 같이 놀아야 돼. 이게 운동입니다. 운동.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영자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GE의 회장이 있었죠. 잭 웰치 회장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어떻게 그렇게 가질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잭 웰치 회장은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광이었답니다. 운동광. 그래서 풋볼, 야구, 아이스하키, 못하는 운동이 없었대요. 특별히 아이스하키는 프로 진출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단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좋은 선수가 되어야 한다. 내 자신이 좋은 선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업 운영의 노하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 운영의 노하우다. 뭐예요?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좋은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를 이뤄서 어떤 직장이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돼. 전략이. 이것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CEO 중에는요, 유난히 젊은 시절에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히 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운동을 하면 인격이 성장합니다. 운동을 하면 대인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성격적으로 원만한 확률이 높습니다. 운동은 지적으로도 최고의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있는 사람보다는 운동을 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시켜야 돼요?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꼭 하나 시키십시오. 운동을. 그 다음에 뭘 시켜야 되냐면 음악을 시키라는 겁니다.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아카데미는요, 쓰리비 아카데미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립학교를 보면은요, 미국이나 보면은 다 사립학교에서는 악기를 가르쳐요. 악기를 하게 합니다. 1인 1악기를 해야 돼요. 1인 1악기를. 근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해요. 악기를. 요즘은 선교지나 어려운 곳에 가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몽골에 가서 현지 병원을 차리고 의료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하기를 몽골의 슈바이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몽골의 슈바이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외딴 곳, 예를 들어서 소록도에서 거기 가서 의료 활동을 피고 있다 그러면 소록도의 슈바이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슈바이처가 어떤 의료 선교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누굽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만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렸을 때 아동용 우인전만 읽었던 대답입니다. 슈바이처가 누굽니까? 그분은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교수님이셨습니다. 신약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음악가이셨어요. 음악가였어요. 이분은 오르간을 연주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르간 연주를 하는데 바흐의 곡을 아주 놀랍게 연주하는 분이에요. 바흐에 관해서는 박사급입니다. 또 책도 여러 권 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든 어떤 어떻게 내가 일생을 마칠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선교 후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 후원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는 의사로서 돈을 벌 목적이 없었습니다. 의료 선교 활동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면서 강연을 했고 연주를 했습니다. 오르간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강연료와 연주를 하면 연주한 이제 수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선교비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쓰리비 뮤직 아카데미 왜 음악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그저 초등학교 때나 또 중학교 때까지 가르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장식용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평생에 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부에 목을 맵니까? 공부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를 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 전체를 볼 줄 아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공부에 담을 쌓고 살았던 홍진경 씨도 성공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공부에만 몰두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에 걸친 악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미국의 사립학교는요, 악기가 필수 과목이에요. 고3이라고 놓지를 않아요. 대학교 들어갔다고 놓지를 않습니다. 내가 악기를 배워서 교회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예배 시간에 연주하는 것은요, 정말 전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벌잖아요?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 쓰고 내 목적을 위해 쓴다면 그 돈은 썩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유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버리면요, 이 돈의 흐름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원래 돈 버는 목적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 돈 버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
물질의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이 잘 돼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영광이 올려지는 이 유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재정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 공부라는 것이 유통을 잘해야 돼.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악기를 배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악기를 배워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도 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 또 어린 피아노 꿈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는 반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굉장한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여러분 음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방에 클라리넷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클라리넷 해야지, 저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못하고 이제 지나가요. 그 다음에 제 친구 이충세 목사님이 트럼펫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알아보니까 이게 100만 원도 넘고 뭐 중고가 100만 원이 넘고 이게 언제 돈을 모아서 저걸 사나. 그래서 듀엣을 하자는 겁니다. 듀엣을. 전에 우리가 연합합창제 할 때 트럼펫 불었던 적 있죠? 이충세 목사님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잘 불잖아요. 나도 저렇게 불고 싶은데. 꿈이야, 그게. 꿈 목록에 써놨어요. 요즘 또 유튜브를 보니까 기타를 얼마나 또 잘 가르치는지 몰라. 기타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하십시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제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소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과 음악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나서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부에게 맡겨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로마의 감옥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책들을 가져오대. 책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지고 오라. 그때는 성경이 양피지에 기록됐거든요. 양피지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심부름을 하는 디모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좋은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책들을 읽게 하고 운동과 음악을 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들을 많이 읽도록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될 때 가족과 함께 하면서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동안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반복을 해서 3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이것이 정말로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태리 한 예배당에서 대낮부터 한 부인이 예배당에 앉아와 기도를 하면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흐느끼면서 우니까 목사님이 가서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이는 굉장한 아이입니다. 굉장한 아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 굉장한 아이예요. 그렇다면 내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거라 한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해버리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아이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드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굉장한 아이, 우리 아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내가 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